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0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특이한 사냥꾼 니므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함의 첫째 아들 구스가 낳은 마지막 아들인 니므롯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세상의 처음 영걸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어떤 신앙을 가졌으며 니므롯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니므롯과 우리는 어떤 신앙적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첫 번째는 건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반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장하다라고 하는 뜻은 육신적인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장하다고 할 때는 몸이 튼튼하고 힘이 세다는 것으로 니므롯은 육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고 아주 탁월한 그런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니므롯은 건강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었습니다. 니므롯이 세상의 영걸로서 큰 이름을 떨친 사람이었습니다. 영걸이라고 하는 뜻은 세상적으로 영웅호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니므롯은 세상에서 볼 때는 아주 큰 이름을 떨친 아주 유명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힘과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보다 약한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정복해서 다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러러 받들어 섬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폭력과 힘과 권세로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칭기스칸 같은 사람들,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이죠. 정복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정복자였던 이 사람이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와 같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 자신보다 약한 나라들을 정복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역사적인 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니므롯은 오늘날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님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일까요? 아니요. 아주 큰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소문이 자자한 큰 교회의 목사님을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니므롯과 같은 이런 목사님은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이 니므롯과 같은 목사님은 교회를 힘으로, 권위로 교회를, 성도를 다스린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땐 힘과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 이 니므롯과 같은 목사님을 세상에서 볼 때는 유명한 목사님, 목회 성공한 목사님, 믿음이 아주 좋고 능력이 아주 좋은 목사님으로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른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난 신앙의 배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권위와 힘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른 진리의 이치를 가지고 성도를 신앙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우하고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를 가지면서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인격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정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므롯은 그와 정반대로 사람의 힘, 자신의 권위, 그것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를 다스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교훈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무시한 니므롯입니다. 번역본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니므롯이 모든 일과 사건을 처리할 때 여호와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처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한 뜻은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다. 이 번역이 더 바른 표현입니다. NIV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인 NIV 성경을 해석한 것을 보면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므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바른 번역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더 원문에 가까운 바른 번역입니다. 즉 니므롯은 자신이 힘이 세고 자신이 능력이 있고 자신이 큰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막강한 물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더 심하게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앙적인 면에서 본다면 교회를 그와 같은 입장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교회를, 성도를 다스리고 경영했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많아지면 신앙이 좋을 것 같죠. 신앙이 좋아질 것 같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이 생기고 명예와 견세가 생기면 내가 신앙이 더 좋아지고 믿음이 더 좋아지는 사람이 될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들, 역사적인 그 일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사사기에 보면 세상적인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해지면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아니면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나요? 여러분 사사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세상적인 것이 많아지고 세상적인 것이 잘 되고 형통해지면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뿐이고 이름뿐이고 실제는 자기의 권세를 믿고 자기의 돈을 믿고 자기의 건강을 믿고 자기의 기술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니므롯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당시의 사람들을 힘과 권위를 가지고 다스린 것과 마찬가지로 목사가 세상적인 것이 많아지면, 니므롯과 같은 목사가 되면 세상적인 것들이 정말 많아지고 형통해지고 권세가 생기고 물질이 생기면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힘과 권위로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배반한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이한 사냥꾼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세상에서 영웅호걸인데 사냥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특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뛰어나고 월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죽이는 것을 업으로 삼은 자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잘 죽이는, 잘 사냥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니므롯 말고도 창세기에 보면 사냥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또 나오죠.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바로 이삭. 그렇죠?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죠. 이삭의 장자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들사람이었다. 그래서 아주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주면 아버지 이삭이 그 별미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럼 짐승을 잡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역사적으로는, 역사적인 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는 창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그렇죠? 들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게 사냥꾼이고, 그 신앙적인 사냥꾼이 뭐냐 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사냥꾼. 신앙적으로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의롭게 보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게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실수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 너 죄 졌다. 너 하나님 앞에 벌 받아. 회개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생축이 되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들짐승으로 살아요. 들짐승 가운데 일부를 잡아서 사람들이 잘 길들이면 들짐승이 뭐가 되죠? 성경에 보니까 육축이 됩니다. 그 육축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가장 성결한 것들을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는 것이, 그것이 생축이 됩니다. 그럼 그것은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뭘 계시해 주느냐? 우리 성도가 교회 나오기 전에는 다 들짐승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본능대로, 자기 육체의 욕구대로 살던 들짐승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면 들짐승 같은 성분들이 이제 길들여져서 육축이 되는 거예요. 그 육축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변화되고 옛사람을 꺾고 새 사람을 자꾸 키워나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가는 그런 귀한 신앙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니므롯은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에서도 들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냥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를 신앙의 인격으로 잘 키워야 되는데 신앙적 인격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과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포용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는 항상 의롭게 보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래서 그들의 신앙 인격을 죽여버리는 것이 사냥꾼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영을, 새 사람을 자꾸 길러내야 되는데 새 사람은 죽여놓고 영의 사람은 죽여놓고 뭐만 키우여? 뭐만 키우면 새 사람이 죽어요? 육신만 키워놓으면, 세상의 욕심을 키우고 물질의 욕심을 키우고 세상적 허영과 세상적 욕망만 자꾸 키워주면 그 사람의 심령은, 그 사람의 새 사람은, 영은 점점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본다고요? 영웅으로 봐요. 영웅으로.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실제는 하나님을 배반한 신앙이요, 실제는 그 사람의 성도의 신앙을, 참 신앙을 죽이고 있고 새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육신만 좋게 해주는 그 신앙은 참 신앙을 죽이고 있고 새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영웅으로 본단 말이에요. 신령 있는 목회자로 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계시로 교훈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오늘의 신앙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연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과연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참종인가? 그들이 정말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있는가? 영혼은 다 죽이고 신앙은 다 죽이고 육만 잘되게 하고 있느냐? 육신만 잘되게, 육신의 복만 빌어주고 세상적으로 잘되게, 세상적인 형통만 빌어준다면 그것은 성도의 영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사냥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띄워주는 것이,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니므롯은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웅 호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로 준다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요, 유명한 신학자요, 유명한 신학 박사요, 아주 큰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심령을 죽이고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신앙을 죽이는 사람이고 육신만 잘되게 해주는, 육신적으로 형통만 빌어주는, 세상의 복만 빌어주는 사람이다. 근데 그런 목회자를 성도들은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 목회자를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를 떠받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신앙과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흐르고 있는 신앙의 세계를 잘 봐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속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이한 사냥꾼 니므롯은 어떤 사람인가? 신앙의 눈으로 잘 분별해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